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고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 자신도 자신이 17세의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그가 나이 30세 때에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예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나이 80세 때에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양무리를 치고 있었는데 이 양무리가 바로 장인의 양이었습니다. 처가살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모세에게는 양 한 마리가 자신의 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전격적으로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모세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 나이 80세가 된 이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전격적으로 이 사람을 왕으로 지명하시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가족들도 이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최정상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남편의 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가정주부가 하루아침에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정주부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 성경에서 이러한 여자가 이 한 사람,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정치를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 시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시라 신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들은 그 조상이 본래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아시라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바알과 아시라들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바알들, 아시라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탐심의 신, 그리고 정욕과 그리고 탐욕, 그리고 간음의 신들을 말합니다. 이 시대 상황은 그대로 옮겨오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라는 이 말씀은 시대 상황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영적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탐욕, 탐심, 간음, 음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이 시대가 바로 탐심의 시대입니다. 전부가 내 욕심, 그리고 한 가지라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 권력, 세상 물욕,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대 상황은 사사기 21장 25절과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은 들었으나 말씀을 듣고 성전문 나서는 순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전부가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배경하고 있는 그 영적 사건이 그대로 지금도 이 시대에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때에 가장 심각한 타락상을 보여주는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희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희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가 대단히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한 가지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집니다.
대신에 세상 소리가 난무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철학적인 소리, 세상 지식 이야기, 이러한 소리가 난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지식과 섞여 버렸습니다. 세상 철학적인 소리와 섞여 있습니다. 윤리적인 소리, 도덕적인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윤리, 도덕적인 소리가 덮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타락한 시대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장마철에 비가 쏟아지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면 사방이 물바다입니다. 그런데 사방이 물바다이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하나님 한 말씀에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에 이러한 영적인 타락한 시대에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20년 동안 그들을 학대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끌어가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시대가 타락할수록 이러한 야빈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주인공은 사사기 4장 4절에 랍비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랍비도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내가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랍비도스의 아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로 세우시고 성경에 강조합니다. 이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사. 이 사사가 어떤 자리인가요?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을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세우시게 됩니다. 왜 가장 연약한 여인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먼저 이 사사란 이 말은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원문이 히브리어로 구약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란 이 말은 사파트입니다. 이 샤파트란 이 말은 창세기 1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법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법관. 이 말씀이 샤파트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재판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판장. 이 말씀이 샤파트입니다. 욥기서 23장
7절에는 심판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시대에 연약한 한 가정주부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사사기 4장 4절에는 랍비도의 아내 드보라라는 여인을, 이 가정주부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여선지자 사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사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는 샤파트인데 창세기 19장 9절에 법관이란 말이 샤파트입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려서 드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법관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재판장이라는 이 말씀이 샤파트입니다. 이 드보라 가정주부가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7절에 심판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샤파트입니다. 한마디로 이 드보라, 한 가정의 연약한 가정주부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전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여인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를 사사로 말씀합니다. 법관, 재판장, 심판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사기 4장 5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드보라에게 나왔습니다.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락. 이 바락이라는 이 사람은 당대의 전쟁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개. 빛을 번쩍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번개. 이 사람은 그 당대의 전쟁의 용사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번개입니다. 번개처럼 번쩍이는 대단히 용맹스러운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락이, 용장이 가장 연약한 가정주부인 이 드보라 말에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절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했을 때에 이 바락이 하는 말이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같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용사도 드보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에게 어떻게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그의 말에 복종하는 이 권세, 이 능력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드보라 여인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은 본인 자신뿐 아니라 어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남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을 세우셨을 때 그들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됐을 때에 처음에는 대단히 충성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로 세워진 이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께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처음에 겸손했습니까? 일천번제 제사까지 드렸던 그에게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모든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을 세우셔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일을 하시는 것을 버리시고 가장 연약한 한 가정주부를 세우셔서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주부 드보라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이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의 관습은 여자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 37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인구 조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정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떡을 먹은 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을 맡기셨을 때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여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 한 가정을 보게 되면 분명 한 가정에 가장은 육신적으로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 되는 이 사람에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주일날 겨우 한 번 정도 교회를 왔다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형식에 매여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한 가정에 남편이며 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아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 남편이 해야 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내가 대신 이 드보라와 같이 남편보다는 이 아내를 앞세우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가장으로, 영적 가정은 그 아내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믿음이 더 좋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바로 드보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실지 모릅니다. 드보라 같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드보라란 이 이름이 본래는 히브리어에는 데보라입니다. 데보라. 그런데 이 데보라, 이 어근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다바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바르. 더불어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데보라인데 다바르에서 유래가 된 이 데보라, 더보라, 이 말씀은 이 다바르, 이 말씀은 한 군데를 똑같은 다바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원어는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란 이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드보라 이 여인은 말씀의 여인입니다. 그 당시 시대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바알, 아시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들, 그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희귀한 그 시대에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여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드보라의 여인은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 유일하게 이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시대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드보라는 다발에서 유래가 된 이 드보라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드보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벌. 드보라라는 말의 의미는 꿀벌입니다. 이 꿀,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말씀을 꿀이라고 말씀합니다. 꿀같은 말씀. 오늘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늘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신부야 너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복음적으로 누굴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꿀처럼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말씀, 꿀같은 말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신부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꿀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그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손들은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늘 입에서,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전도 이야기, 항상 은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 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은혜로운 말을 해도 부족한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이 에스겔에게 먹여주실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는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시대 때에 하는 말씀을 마음껏 성경은 먹는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항상 영의 양식을 내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달기가 꿀 같은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도 성경 마지막 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하는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먹었더니 내 입에 꿀같이 달아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썩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천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천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때에 천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원수 마귀가 성경에 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와서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실감하십니까? 예배 드리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뿐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분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목사님이 전하신 본문 말씀의 제목도 모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성경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마귀가 와서 이 사람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단 마귀는 큰일 납니다. 말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어버리면, 확신을 가져버리면 그분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드보라, 이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이 드보라를 통해서 사사기 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드보라 시대 때에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 말씀의 영감이 이 드보라와 늘 함께 할 때에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연약한 여인 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의 여인을 세우시더니 이 땅이 평안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오늘 이 드보라 같은 연약한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그에게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0절, 사도행전 13장 26절, 사도행전 14장 6절, 사도행전 15장 7절, 로마서 9장 9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8절, 고린도 후서 6장 7절, 디모데 전서 4장 6절,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 칠판이 부족해서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을 가리켜 영생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말씀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또 축복의 소식,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주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22장 7절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낱 연약한 가정주부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불어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더불어 같은 여인이 계신 이 가정이 되셔서 오늘 또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